2026년 7월 27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부를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쏙 빠져볼 이야기는요,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아주 특별하고 단호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세 가지 경고 사인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 두 눈은 크게, 귀는 쫑긋 세우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여러분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곧바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랬는데? 하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핑계를 대나요? 솔직히 내 잘못을 딱 인정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반응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사인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혼을 내셔도 도무지 뉘우칠 생각을 안 했던 그 고집불통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쪽 유다랑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옐로우 카드를 쓱 꺼내 드셨어요.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들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다 베어졌는데도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거든요. 벽돌이 무너졌다고? 어차피 우린 더 크고 단단한 돌로 다시 싸우면 그만이야. 뽕나무가 찍혔어? 괜찮아. 훨씬 더 비싸고 튼튼한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감이 오죠? 땀 뻘뻘 흘려 만든 네고탑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반성하기는커녕 내가 내 힘으로 더 짱짱하게 만들 수 있거든?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을 팍팍 피우고 교만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섭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약간 노래 후렴구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콧대를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든 손이 아직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경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고는 퍼져나가는 악행입니다. 나쁜 행동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죄가 마치 무시무시한 산불과 똑같다고 말해요.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결국 행동으로 뻥 터져버린 거죠. 처음에는 마른 찔레나 가시나무 같은 작은 불쏘시개에 불이 툭 하고 붙어요. 그러다 이 불길이 빽빽한 숲으로 확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활활 타오르고 결국 커다란 연기 기동이 돼서 하늘을 뒤덮어버리죠. 통제가 전혀 안 될 만큼 죄악이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 막히고 아찔하지 않나요? 이 무서운 죄악의 불길이 번져간 비극적인 결과가 대체 뭐였을까요? 정말 슬프게도요, 같은 민족, 한 핏줄인 형제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예요. 심지어 친형제 집 하나 다름없는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서로 헐뜯고 공격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둘이 뭉쳐가지고는 남쪽에 있는 형제 나라인 유다까지 공격하려고 했어요. 죄악의 불길이 결국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다 망가뜨리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멈추지도 않고 심지어 형제끼리 미워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까 들었던 그 무거운 후렴구가 다시 한번 쿵 하고 울려 퍼집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죄악의 불길이 안 멈췄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손 역시 멈추지 않고 여전히 높이 들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약한 자들을 괴롭힘입니다. 누구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할 어른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여기서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당시 힘있고 돈 많은 지도자들이 완전히 동네 불량배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쏙 유리하게 불공평하고 나쁜 법을 마음대로 뚝딱 만들어 버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고요. 심지어 자기를 보호할 힘조차 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까지 싹 다 빼앗고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이지 너무너무 비겁하고 악한 행동이었죠. 네, 여러분이 짐작한 딱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써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마구 억누르는 이 끔찍한 불공평함 앞에서 하나님의 화나신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치사한 죄를 절대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않는답니다. 자, 여전히 높이 들려있는 손. 과연 이 손은 쾅 하고 내리치려는 심판의 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높이 들려있는 이 손이 단순히 너희들 혼 좀 나봐 하고 화가 나서 매를 대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학자들은요, 이 손이 얘들아, 내가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간절하게 내밀고 계신 손이기도 하다고 설명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엇나가는 자녀가 제발 잘못을 뉘우치고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면서 언제든지 꽉 안아주려고 뻗고 계신 엄청난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못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 안 그랬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라며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핑계를 댈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데려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게 내미신 손을 겸손하게 꼭 잡을 건가요?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분의 강한 손을 꽉 붙잡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아가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젖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몰약에 젖은 손으로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가 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울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귀한 집 딸아,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숭령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 장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당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랍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 폭 붉은 공단, 3단 같은 너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귀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골을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